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평안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보면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문제 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실까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대원리입니다. 귀용 부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불이 거룩한 금을 만든다. 고통의 불이, 고통스러운 불이 거룩한 금을 만든다. 용광로의 그 뜨거운 고통스러운 불 속에 던져진 그런 광석이 이제 금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사탄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를 악하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탄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보다 더 메시지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끝부분에 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도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의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누구든지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다르게 가르치다 한 단어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의 뜻은 다르게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성경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선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집단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 어떤 이즘 사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소피스트, 소위 소피스트라 불리는 궤변론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이 아주 흥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경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을 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사상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노출이 되고 미혹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견디지 못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 아이디얼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천국 같은 그런 천국 집단과 같은 그런 이상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실망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함의 원인은 사탄 마귀에게 있기도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 사명은 가라지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고 알곡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듭난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데 알곡을 많이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지, 너 누가 또 가라지냐 하고서 가라지를 찾아내려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의 해석이 그런 말씀이죠.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 누가 심었냐 물으니까 마귀가 심은 거다. 원수 마귀가 심었다. 언제 심었냐? 잠잘 때 심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잘 때. 여러분, 잠을 우리는 매일 자잖아요, 그죠? 그런 잠 말고 영적인 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무엇보다도 분별에 민감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목표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타락을 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13장 41절에 보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역할이죠. 역사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는 참소하고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귀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죠. 신앙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질문의 형태로 세 가지를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물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 대한 해석서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단 사상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어떤 일부분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따르는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들어요. 듣는다는 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사람은 끝에 보면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르지 않는 거죠.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따르지 않죠.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다른 교훈을 주장하고 있고 또 바른 교훈인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죠. 여기 바른 말이라고 할 때 그 바른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게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4개의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가르친 정통, 기독교 정통 교리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정통 교리를 묶어놓은 것이, 모아놓은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 신앙 고백의 근거는 신약 성경이죠. 그냥 신약 성경의 견해를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바른 교훈이냐 바른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묶어놓은 거죠. 종합한 거죠. 이단자들이나 이단적인 사상들은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합니다.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부인하기도 하고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명한 정통 계시를 통해서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 3927 27권의 신약 성경의 내용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신앙 상담도 해보면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신앙은 가졌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적인 주관적인 신앙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죠. 본문 6장 3절에 보면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가까이 다가가다, 동의하다, 어그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동의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 그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주님의 모든 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전수되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 내가 믿는 믿음이나 그 신뢰라는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르침이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 믿음도 잘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그분의 인격과 삶이 반영되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내가 정말 깊은 내면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적어도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있어야 되죠. 증거가 뭡니까? 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 주님의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있느냐,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냐 가짜를 논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연합시키는가입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원수마귀의 목적은 믿는 사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 분리의 영입니다. 마귀의 일꾼 역할을 하는 이단자들도 교회만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분별 없는 신자들 속에도 마귀의 부추김에 사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분열의 영들이 역사하는 시기나 다툼,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지혜나 이런 시도는 결국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말씀에도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 좋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병이 나다는 뜻입니다. 병이 나다.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역본에는 지나치게 사랑하는 도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도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병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번역본에는 병적으로 갈망하는 그 있어요. 갈망. 아주 그거를 끊임없이 흥미를 느끼면서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것을 내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그걸 좋아하고 있다면 이건 병이에요. 이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병적으로, 도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이단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6장 4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로 이제 요약 설명드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또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무식합니다. 뭐에 무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논할 때는 학습된 주장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들이 학습받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는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변론을 좋아합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다툼을 얘기합니다. 말다툼. 언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단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싸우려고 합니다. 말싸움을 하려고 그러죠. 그들을 대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거는 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이단적인, 마지막 때 이단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자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지니.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그들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은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돼서, 연합해서 자라게 하고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릅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 가운데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어떤 역사를,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죠. 성령의 역할은 그분도 하나 되게 하려고 힘쓰지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하나 되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영이 통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다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명절이고 뭐고 이렇게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영이 같으니까 통해요. 이 교제가, 펠로우십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식들이 분열되면 부모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생애 마지막 순간에 뭐 했냐면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많은 양을 기도한 내용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그냥 그만큼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말하고 또 죽기 전에 기도를 했다면 그것만큼 그분에게 그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열이나 갈등이나 부조화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는요, 이단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이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버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동체 속에 자신의 꿈, 자신의 이상이 담겨 있을 때, 그때 교회를 경험하고 어떤 교회의 부족한 거, 약한 거, 작은 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사고를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버네퍼의 표현대로라면 매일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물론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물리치고 대적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말이 이 교회를 연합시키는가 분열시키는가를 판단하면 진짜냐 가짜냐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연합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가 있는가입니다. 진리가 있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중요한 기준이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진리를 잃어버려 표현이 나오죠. 진리를 잃어버려. 왜 진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이 말은 속임으로 빼앗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했지만 지금은 빼앗겨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에는 진리가 있었지만, 전에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게 이제 조건이죠. 내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반대로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는 인간은 심히 부패되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그 부패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부패성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밀어내기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찮아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고,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진리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정말 인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리스트가 로마서 1장 28절이야 31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도시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딱 가니까 거기에 다이아나 신전, 아주 유명한 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터키를 가보면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은 지금은 그 흔적이 기둥 이렇게 있지만은 대단한 그런 다이아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그 숭배하는 의식을 치를 때 그 숭배 의식과 관련된 그 산업이,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흥행하고 있을 때 부수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은장색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경제적인 이익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아주 막 난리를 치게 되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복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업화된 사람들, 상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뭘로 전환이 되냐면 기복주의라는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복주의 아세요? 기복주의 들어보셨죠? 기복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는 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복을 바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목적이 복입니다. 복을 바라는 건 문제가 없지만 복이 목적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건 기복주의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는 제대로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상업주의에 이제 잠식이 되어 있는 분이죠. 이게 세속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이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시몬이 이 빌립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막 영적인 능력을 막 일으키니까 그게 원인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나 성령 좀 사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돈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완전히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익의 방도로 그랬죠. 이익의 방도로.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진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생활, 즉 신앙생활을 이익의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오늘 예배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봉사하는 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경제적인 이익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가, 그가 장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자의 권리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리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장자로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죠. 이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야곱이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은 부가적인 것이지 그 축복이 목적은 아니죠. 그 축복은 진리 때문에 오는 축복인데, 진리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축복이 주가 돼버리면,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 축복도 빠져나가고 잃어버리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가 있고 정말 좋은 진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걸 발견하고 이 가치를 아는 이 농부나 장사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내 소유를 다 쏟아서라도 가져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내게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세든 돈을 버는 것이든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게 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은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아라고 인식되었어도 그게 정말 진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도, 내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 품에 안을 때까지는, 그 전에는 절대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평안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축복이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말이죠. 진리를 소유했어도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신앙생활을 내 물질적인 축복의 차원으로 여기면 진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가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연장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신앙이 정말 바른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보고 듣는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들이나 어떤 집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와 경건 훈련, 힘써야 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성경 읽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성도의 교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교제는 가능하죠. 목회자, 여러분을 경건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이 없이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독학해서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겐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진리를 간직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가시기 전에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다 아무리 붙잡아도 여러분에게 남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